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인 감람산 강화를 뒤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제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채찍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사단으로 상징되는 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는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단 마귀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천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이후 하나님께서 사탄인 뱀에게 선포하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그 전쟁 선포가 있고 난 뒤부터 계속하여 자신의 머리를 붓을 여인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전력을 쏟았습니다. 가인을 넘어뜨려 아벨을 죽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타락한 천사들로 하여금 지상에 네피림을 퍼뜨리면 여인의 아들을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사라를 애굽 바로의 여인이 되게 하려고도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게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습니다. 헤롯 시대에는 어린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서라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은 그럼에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오늘 사탄이 배후에서 일하는 그 통로가 사탄의 통로가 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가야바와 예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로마인과 같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비천하고 못 배우며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둘의 공통점은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많이 배웠고 나름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정치적, 종교적 정의감도 없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층인 가야바는 나름 로마군으로부터 이스라엘 성전을 지켜내면서 유대인을 보호하려 한다라는 그 정의감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싸우던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라다니며 이 사람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바로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두 사람과 한 여인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성적으로는 대제사장 가야바가 지혜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재물을 지키려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성전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켜낸다라는 그 명분은 그 개인적인 욕심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또 가룟 유다에겐 열정이 있었습니다. 애국심이 있습니다. 또 여인의 향유를 값으로 따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인간적인 동정심도 가룟 유다에겐 있었습니다. 비록 은 30을 받는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민족을 구하고 약자를 돕겠다는 그의 명분은 그 욕심을 덮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바로 그 개인적인 욕심과 대의적인 명분을 교모히 사용하여
가야바와 가룟 유다를 통해 사탄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린 보아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과는 전혀 다른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밝히지만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냥 한 여인이라고만 합니다. 그 여인은 개인적인 욕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인이 성인 남자에게 기름을 바치고 그것으로 머리부터 씻어내는 일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비판에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개인적 유익보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분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가야바와 가룟 유다를 통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지만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향하여 나아가는 한 여인을 통하여 십자가 저주 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가야바와 가룟 유다를 통한 사탄의 일을 이 한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탄의 목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예수의 재림을 막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의 개인적 욕심과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 뒤에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욕심,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지위든 그런 욕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그 명분까지 손에 쥐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탄은 일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린 누구인가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인지 아닌지 정치적으로 우인지 좌인지 그런 것 다 놔두고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는 자 말입니다. 제도권 교회를 유지하여야 교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이나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과 싸워 이겨야 한다는 명분이나 그런 것 다 놔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올인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익으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 전체의 명분으로 삼은 그 여인이 받는 놀라운 상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숨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호흡 덕분입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 이 땅에서 남은 날 동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숨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